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임 가운데 보현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어 이르시되 거사이시여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일보는 이, 아는 이는 다 누구며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어머니고 방편이 아버지고 이제 이렇게 유마거사가 개송어로 대답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다루었는데 그 다음을 다루어 봅시다. 다란이 법 꽃동산에 괜법으로 숲이라서 칠각지행 묘한 꽃과 해탈지혜 열매련이 8해탈의 목욕 못센 선정물이 가득한데 칠정화가 덮였으니 때 없는 이 씻어내네.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은 술에 삼되 일심으로 몰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 자, 이거는 이제 유마거사의 살림살이를 개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란이 법 꽃동산에, 꽃동산은 꽃동산인데 다란이 법의 꽃동산이다. 다란이 법의 꽃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 법 꽃동산. 부처님 법의 핵심은 뭡니까? 부처님 법의 핵심은 심이죠. 심. 이게 부처님 법의 핵심이다. 심만 알면 된다.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심이다. 근데 참 알기가 어렵죠.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어렵고도 어려운데 다란이 법 꽃동산에 신법이 다란이 법입니다. 다란이 법. 또 신법을 또 달리 표현하면 중도법이라 그러죠. 중도법. 이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 크다, 작다, 중간. 이런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는. 그럼 중도는 뭐냐? 큰 것도 쳐버리고, 작은 것도 쳐버리고.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쳐야 됩니까? 큰 거, 작은 거 왜 쳐야 되노? 큰 거라는 모습, 작은 것이라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 각자가 만든,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 근데 이게 이제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어때요? 인보사는 와 닿아요?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아직 와닿지 않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런데 와닿지 않으면서 왜 나를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응? 나는 어디라도 물려줄 의향이 있는데 항상 왜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왜 허망합니까? 왜 허망한 헛개비입니까?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입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달라들면 쓰러질까봐. 왜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알고 봐야지, 알고. 응?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죽기 전에 이거는 알고 가야 돼.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고
터득하고 아이고 이네 답답한 일이 있나 내만 답답하면 뭐 하겠노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노 이 신법이 중도법인데 중도법은 양변으로 벌어진 모든 모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큰 모습도 없애고 작은 모습도 없애고 크다는 말이 생겨나면 작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생겨나죠. 그렇죠. 크다는 말이 없으면 작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임보살한테만 물어봐야 되겠다. 크다는 말이 있으면 작다는 말이 생겨나죠. 크다는 말이 없으면 작다는 말이 생겨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크다는 말이 없는데 작다는 말이 생겨났다 합시다. 작다는 말이 생겨나면 뭐가 또 생겨날 것 같아요? 크다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밝다. 밝음 하나만 있습니까? 밝다라는 말이 생겨나면 어둡다라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잘생겼다 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못생겼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TV 같은 데 이렇게 젊은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이렇게 나오면 아, 잘생겼다. 예쁘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 주관이죠.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만든 거잖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생겼네? 그러면, 그런 부류로 안 생기면, 그러면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이, 내가 며칠 외웠는데, 장동건 씨, 요새, 누가 있노? 내처럼 다 안 보구나. TV를 안 보고, 그래, 정우성이라는 사람, 영화배우. 일반적으로 잘생겼다 하는 사람, 장동건 씨, 정우성 씨, 또 최근에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송혜교하고 결혼한 사람. 이름 뭐야? 송중기. 그건 기억을 잘하네, 송중기. 그래, 잘생겼다. 그런 부류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잖아요. 보면. 자, 잘생겼다. 그 세 사람. 그러면 그런 부류가 아니면 못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잘생기지도 안 하고 못생기지도 안 하고 막 적당하다. 이런 걸 만들잖아요. 적당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적당하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적당하다고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적당하다는 것은 알고 보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잘생겼다는 말이 생겨나면 틀림없이 못생겼다는 말이 생겨난다. 그건 틀림없거든. 그럼 못생겼다는 말이 생겨나면 잘생겼다는 말이 반드시 생겨난다. 이거 틀림없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이제 하느냐 하면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밝다, 어둡다, 크다, 작다. 그 가운데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있습니까? 가운데라는 건 없습니다. 가운데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건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 잘생긴 부류, 못생긴 부류, 모습을 가지고 그 가운데, 딱 가운데 부류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제 자기 자신만이 나눌 수 있겠지. 나는 분류한다. 요 무리는 잘생긴 무리, 요 무리는 못생긴 무리, 요 무리는 중간 무리. 이렇게 자기가 만들겠지. 잘생긴 무리, 못생긴 무리, 중간 무리. 자기가 만들 뿐. 어쨌든 잘생겼다는 모습, 못생겼다는 모습, 중간이라는 모습,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다. 그런데 이 중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중간이라고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 합시다. 이런 모습들을 쳐버린다. 쳐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인정 안 한다는 말인데, 친다는 말은 인정 안 한다는 말인데, 그럼 인정 안 한다는 말이 뭐냐? 이게. 자, 잘생긴 모양도 치고, 못생긴 모양도 치고, 가운데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 그 모양도 쳐버리고, 그것도 모습이라면 쳐야 되거든요. 알죠? 여러분들이 되게 왜 그것이 모습이라면 쳐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까 잘생겼다는 그 부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못해. 그럼 섭섭해. 또 못생겼다는 그룹을 보면은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중간쯤 되는 그룹을 보면은 뭐 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아주 잘생긴 그룹보다는 더 못생긴 그룹에 속하니까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죠.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생겼다는 못생겼다는 중간이라는 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번뇌죠. 그것이 망념이고 번뇌고. 그런데 요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런 생각이 무슨 작용을 일으킵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답이 나왔죠, 각자. 그런 생각은 무엇으로 작용한다? 결국은 그런 생각은 무엇으로 작용한다? 괴로움으로 작용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괴로움으로 작용한다.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진짜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가 되면 안 되죠. 진짜가 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짜가 되면 괴로워할 게 없어. 가짜인 줄 알고 내가 이거는 잘생긴 그룹, 이거는 못생긴 그룹, 이거는 중간 그룹,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만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렇게 비록 나누어 놓았다 하더라도 뭐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감독 같으면, 영화 감독 같으면 내가 영화를 한 편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멜로물이다 이러면 이거는 남자 여자가 잘생기가 되고 예뻐야 되고 그러면 감독이 나누겠죠. 예쁜 그룹 이거 캐스팅 해야 되겠다. 못생긴 그룹은 뭐 하인이나 뭐 매맞는 역할을 하거나 무슨 그런 역할로 캐스팅 해야 되겠다. 또 중간 그룹은 가운데 뭐 상인이나 이렇게 캐스팅 해야 되겠다. 이것도 감독이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감독이 쓰는데 이를테면 감독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쓰지만 내가 쓰이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쓰이는 입장이라면 내가 억지로 현재 요즘 뭐 성형수술이 있어서 좀 고치면 이제 좀 못생겨도 중간쯤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간이 또 좀 예쁘거나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용은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감독에게 캐스팅 당하는 입장이라면 감독이 너는 못생긴 그룹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래도 내가 중간 그룹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괴롭겠죠.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행을 열심히 했어. 수행을 내가 법문을 열심히 들었어. 들어가지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중간 그룹을 감독이 만들었지만, 그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중간 그룹으로 만든 그 감독의 그 분류는 알고 보면 오로지 감독만의 생각이고, 또 나는 나만의 생각이고,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생각할 때 잘생긴 그룹, 못생긴 그룹, 중간 그룹이 같을 수도 없고 같을 리도 없고, 또 잘생겼다 하더라도 잘생긴 정도가 같을 수도 없고 같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 당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중간쯤인 줄 알았는데 못생긴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쓰자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라면, 그걸 알고 있다면 괴로울 것이 없죠. 그렇게 보일 뿐. 그렇게 그 감독에게 나는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나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느 부류에도 내가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그런 부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왜?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니까. 내가 미리 그것을, 헛개비 같은 모습을 망념을 일으켜서 내가 미리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럼 감독이 만들었다면 그런 감독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중간 그룹은 된다는 허망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만들지 않는다면 섭섭하고 괴로울 게 없어. 나는 그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면 돼. 안 해서 밥을 굶어야 되면 굶으면 돼. 그런데 감독이 그런 그룹에 나를 넣었을 때 내가 나를 처음부터 허망한 생각인 줄 알아서 분류를 안 했더라면, 아무렇지 않게 내가 캐스팅 당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아무렇지 않게. 그래야 자유롭겠죠. 그것이 해탈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것이 중도법.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 항상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나.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정할 바가 아닌데 막 정해. 그래서 어떤 감독은 못생긴 그룹에 넣었다가 어떤 감독은 중간 그룹에 넣어서 아주 중간 그룹을 부각시키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또 내가 많이 쓰임새가 있어. 또 어떤 감독에 따라서는 어떤 영화에 따라서는 잘생긴 그룹 필요 없는 영화도 있어.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신법, 부처님의 중도법, 모든 모습을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처님의 중도법, 이걸 터득해야 되거든요. 이걸 터득하는 것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터득 못하면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전부 이거는 진짜다 하고 확정하니까, 요거는 잘생긴 거, 요거는 못생긴 거, 요거는 중간 것, 이렇게 확정해버리니까 스스로 생각으로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해서 확정해버리니까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걸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인보살이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뭐든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진짜라고 착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망의사께서 다란이 법 꽃동산에 중독법, 신법의 꽃동산에서 괸법으로 숲이라서 거기서 이제 괸법, 무루법이죠. 괸법이 무루법. 셀 것이 없는 법, 셀 것이 없는 무루법은 무슨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무위법에 의해서 무루법이 되는 거거든요. 함이 없는 법, 무위법. 무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법에 의해서 함이 없는 법, 무위법. 함이 없는 법 또는 해도 한 것이 아닌 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함이 있는 법이라면 유의법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무위법 반대는 유의법이 되거든요. 유의법.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진짜로 착각했다는 법.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거는 진짜다. 이게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은 반대로 함이 없다. 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가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함이 없어. 했다는 고정이 안 돼. 그래서 무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야지 무루가 되는 거예요. 셀 것이 없는 거예요. 무위법이라야지 셀 것이 없다는 말은 본래 우리는 셀 것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다 부처니까. 부처인데 정말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인데 착각했어. 착각해서 유의법으로 함이 있는 법으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유의법으로 착각해서 섭섭하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처님께서 당연하게 이거는 착각해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가르쳐 주러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제 중독법, 신법 이것을 이제 제창했거든요. 그래서 다란이법, 꽃동산의 무루법, 괸법으로 숲은 이제 무루법이야. 괸법. 그래서 무위법으로 이제 무루복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위법이라야 셀 것이 없어. 본래 우리는 셀 것이 없어. 본래 부처니까. 단지 본래 부처인 줄 몰라서 자꾸 중생짓을 할 뿐. 중생짓을 하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을 해서 중생짓을 하는 거거든요. 함이 있는 법은 전부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법. 이것이 함이 있는 법.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의 터득에 의해서 그게 아니구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괴로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다란이 법 꽃동산에 괜법으로 숲이라서 부처님의 다란이 법 꽃동산에서 이제 괜법이 숲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유마거사께서 개송을 지금 지어 놓은 거예요. 칠각지행 묘한 꽃과 해탈지혜 열매련이 칠각지행 7가지의 뭐 깨닫는 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 칠각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의 행위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의 행위가 뭡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깨달을 거 없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한 법도 조그마한 거 어떤 것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 만법 중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왜 얻어야 될 것이 없는지 아시죠? 대연보살은 잘 아시죠? 왜 얻어야 될 것이 없는지 시연보살도 잘 아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응? 우리가 왜 얻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왜 얻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은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얻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얻어야 된다니. 그렇죠. 이제 그런 줄 알고 얻어서 써. 야,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지. 먹는 걸 구해서 먹어야지. 그걸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얻어야 될 것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자,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 맛있어. 배가 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맛있게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세포가 있고 혈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맛있게 못 느끼겠습니까? 맛있게 느끼되 그런 맛있다는 모습이 알고 보니까 뭐 배가 고팠든 어쨌든 간에 입맛이 막 땡겼든 배가 고팠든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수천만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맛있게 느껴졌을 때 이 맛있다는 느낌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만이 느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는데 뭐 똑같이 만약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배가 고픈 상태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은 맛있게 안 느껴질 거거든. 그러면 내가 너무나 맛있게 느껴진다고 지금 좀 이렇게 깨작거리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너는 이렇게 깨작거리느냐 이래 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는 천상의 맛이다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에 관한 헛개비 같은 생각. 또 같이 똑같은 걸 먹으면서 좀 맛없게 느껴지는 깨작거리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그러니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주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맛있게 느끼는 것만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응?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졌을수록,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그렇게 느끼느냐, 나하고 반대로 느끼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구의 70억 인구가 이런 이치를 다 한다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다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 안다면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깨달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니까 무소득, 그렇죠. 얻을 것이 없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어떤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어떤 고정된 것도 얻을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쳤는데 깨치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새벽별을 보고 깨쳤는데 깨치고 나니까 새벽별이 아니더라. 그 말이 뭡니까? 새벽별을 보고 깨치는데 깨치기 전까지의 새벽별은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새벽별이었어. 반짝반짝 빛나고 밤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모습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었어. 깨닫고 나니까 그 별이 어떻게 느껴졌다는 겁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별 쓰는 걸 깨달은 줄 압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하나도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법, 어떠한 것도 이 마분이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지는 않겠지만 전화가 온 걸 못 짜겠습니까? 허망한 헛개비 같은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허망한 헛개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죠. 또 못 듣는 사람이 있겠고 졸거나 이런 사람 못 들었었고 어쨌든 간에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부처님께서 어쨌든 건강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 응? 너무나 간단하죠.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은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와닿게 해드리고 싶어요. 응?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에 와닿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칠각지의 행, 열반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의 행인 묘한 꽃이 있고, 그래서 해탈지의 열매, 결국은 해탈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해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깨달으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알고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내가 구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진짜인 줄 아니까. 응?
진짜인 줄 아니까 내가 못 구하면 출세 못하고 내가 막 부자가 안 되고 내가 남보다 이쁘지 않으면 남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렇노? 이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권력이 없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힘이 약한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막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또 우리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우주는 놔놓고 우주는 외계인은 뭐 내 눈으로는 못 봤으니까 우주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지구의 70억 인구가 어쨌든 똑같은 환경에 놓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다를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깨닫는 건데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노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되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묶어. 남이 묶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으로 나를 묶었다가 아하 그것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가 거기에 구속이 될 수가 없죠. 헛개비를 못 구해서 안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꿈속에서 5만원짜리 다발을 주었다 합시다. 되게 기분 좋았는데 깨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없어졌어. 꿈속에서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같은 꿈을 한번 더 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꿈속에서 기분 좋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지금도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꾼 그 꿈도 헛개비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서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못 구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헛개비라면 그런 바보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우리 능력껏 또 열심히 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일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 열심히 일한 결과 진급을 빨리 한다든지 돈을 좀 모은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 나중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이 유마의사의 개성에서 또 나와요. 보면 그래서 칠각지행 묘한 꽃과 해탈지혜가 열매야. 그래서 해탈이 됐어. 해탈지혜가 열렸어. 왜냐하면은 구속받을 데가 없으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사용하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거 진짜는 아니지만 맛있기는 맛있네.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맛있는데 여기 진짜라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걸 먹었는데 전에와 같은 건 맛이 없어. 그러면 안타깝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느끼면서도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면은 또 맛없게 느껴지더라도 요거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요게 또 이렇게 맛없게도 느껴지는구나. 그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게 재미거든요. 그게 굴리는 재미야. 말하자면 8헥타르의 못센 선정물이 가득한데 8헥타르의 목욕못. 근데 8헥타르는 이제 모든 헥타르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헥타르. 응? 모든 탐욕과 구속을 떠나는 헥타르. 그 이제 8헥타르이라 하는데 8가지로 무슨 헥타르.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모든 헥타르. 8헥타르. 모든 헥타르.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해탈이죠. 그게 해탈의 그 8해탈의 목욕못에는 무슨 물이 가득하나? 선정물이 가득하다. 그 속에는 선정의 물이 가득했다. 선정이 뭡니까? 8해탈이니까 그것이 선정이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것이 선정이다. 선은 뭡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선은. 그 말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될 때 그게 망념이잖아요. 진짜구나 하면 그게 망념이거든. 근데 선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해탈되면 선정이 된다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지. 그렇죠. 구속을 안 받겠죠. 속박을 안 받겠지. 그게 선이잖아. 그게. 정은 뭡니까? 정은. 구속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구속을 안 받고 있다. 또는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정이에요. 응? 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거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걸 진짜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진짜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그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아까 내가 이제 먹는 이야기 했잖아요. 참 먹는데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 진짜가 아니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선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당할 것이 하나도 없죠. 괴로울 일이 없죠. 해탈입니다. 그것이 해탈. 그래서 선정의 물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응? 8해탈의 목욕못에는 선정의 물이 가득하다. 8해탈이 되었으니까 선정일 수밖에. 칠정화가 덮였으니 때 없는 이 시선에네. 칠정화. 이게 이제 그 7가지 맑은 꽃이 덮였어.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7가지 이제 수행법을 칠정법이라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제 수행법을 포함하고 있는 꽃, 그 선정물이 가득한데, 그게 칠정화가 덮여 있어. 덮여 있는데, 누가 씻어내느냐? 결국은 때 없는 이가 씻어낸다. 망념이 하나도 없는 이가 씻어낸다. 망념이 하나도 없는 이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 이가 씻어낸다.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계속 개성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법은 수레를 삼고, 오신통법은 이게 말이 되고, 또 대승법은 또 수레를 삼아가지고 일심으로 돌아가서 팔정로에 놀아보세요. 한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팔정 8가지 바른 길에서 놀아보자. 이거는 이제 팔정로는 8가지 바른 길, 팔정로나 팔정도나 도도 길도 짜고 로도 길도 짠데 팔정로에 놀아보자. 그게 결국은 신법 중도, 팔정도가 중도죠. 중도. 중도도 아까부터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팔정도를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팔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올바른 8가지 길 그랬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업을 만들고,
바른 사업을 하고 바른 목숨을 지니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선정을 지니고 뭐 그래가 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팔정도의 길은 신법이요 팔정도의 길이 중도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에 놀아보자 이랬어요. 장엄하온 모습에다 그 맵시를 더 꾸미고 부끄러움 우도시오 깊은 마음 꽃이오니 부자로다 칠보재산 시킨 대로 늘어날세 말씀대로 행을 닦아 회양 이익 사무도다. 장엄한 모습에다 그 맵시를 꾸미고 그것이 부처님의 32상 80종호다 이 말이에요. 장엄한 모습 32상 그 맵시를 꾸미고 80종호다. 부끄러움은 우도시오. 근데 겸손하는 거죠. 겸손. 부끄러움 우도시오. 깊은 마음이 꽃이다. 그건 수행의 깊은 마음. 그거는 꽃이고. 부자로다 칠보재산. 시킨 대로 늘어날세. 부자로다 칠보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칠보재산으로 칠보모시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십자송에 있죠. 칠보모시 길이다. 그 말 있죠. 그 칠보모시. 칠보로서 모시하는 것을 시킨 대로 늘어날세. 모시하면은 시킨 대로 늘어난다. 이제 그것을 또 가르침으로써 칠보보시를 무주상보시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또 이제 늘려가고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써 늘려가고 말씀대로 행을 닦아 회양이익 사무도다.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닦아서 회양이익 삼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칠보로서 무주상보시해서 무주상보시는 알잖아요. 보시에도 남을 위해서 썼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남을 위해서 쓰는데 썼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이득을 바란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득이라는 건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러니까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죠. 보시받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어. 그걸 삼륜이 공적행위요. 무루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무루란 말 나왔죠. 무위법에 의해서 무루목을 짓는다.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으면 삼륜이 공적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니까 그것이 무루복이다. 그것이 무루행이다. 그 무루행 아까 나왔는데 이제 결론이 같아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한다. 무주상보시를 해서 남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자, 요 뒤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